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대부분은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 건축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건축했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아주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8장 9장에서 솔로몬의 업적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9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13절부터 28절까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웠고 얼마나 번영했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했고 부강했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 시대가 부강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이런 곳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번영, 영광 이런 것들을 부분이나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복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번영했던가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말하죠. 이 세입금은 한 해의 세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666달란트가 거친다는 얘기죠. 이 지금 1달란트는 34.3kg이에요. 그리고 666달란트 하면 22,844kg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리가 너무 커지면 가늠이 안 와요. 지금 22,800 몇 톤이 된다는 건 약 22톤, 23톤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금이 23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23대 분량의 금을 지금 1년에 모아들였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단순 비교로는 지금 시대에 얼마의 가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지금 수백조가 돼요.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금이 지금 1년에 세입금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 외에라고 되어 있죠. 이건 1년 동안 걷어들여지는 세수와 또 조공으로 받쳐진 금들이에요. 그거 외에도 14절에 보면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 그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바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몰려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보면 이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15절에 보면 쳐서 느린 금으로, 그러니까 금을 얇게 펴가지고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방패를 더 씌운 거죠. 금으로 더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600세겔이다 되어 있는데 이 600세겔하면 약 6.84kg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돈, 한 돈, 두 돈 이걸로 따진다면 1824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돌잔치 때 돌반지 하는 게 그 1824개의 그만큼이 방패 하나당 들어갔다는 것이고, 또 16절에 보면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몇 세겔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금이 300세겔, 그 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900돈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이 보좌도 순금으로 입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6층계와 금 발판이 있고 또 양 옆에 팔걸이에 사자가 하나씩 있고 계단마다 양쪽에 또 12사자가 있고 솔로몬이 마시는 20절에 보면 그릇은 다 금이에요. 그래서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온통 금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세수가 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으니까 모든 걸 완전히 금칠을 하는 거죠. 이 레바논 궁이라는 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었던 그 궁이 레바논 궁이에요. 여기를 이 지금 금 방패로 장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좌나 여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금으로 덮어버려요. 황금빛으로 덮여진 그 레바논 궁, 더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하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은은 이제 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금으로 덮어버리고 은은 그냥 길거리에 돌과 같이 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면 왕의 배들이 계속해서 무역을 했어요. 솔로몬은 이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벌어들였는데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3년에 한 차례씩 또 그 왕의 배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천하의 10왕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스바 여왕처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기 원했어요.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털어놓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냥 왔겠어요? 24절에 보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이 얘기는 매년 그렇게 갖다가 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던가, 솔로몬의 그 왕국이 얼마나 번영하고 번성하고 풍족했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25절에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에요. 외양간이 4천이에요. 마병은 12,000명이나 있고 또 26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솔로몬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완전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거죠. 28절에 보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너무나 풍족하고 번성해서 모든 것을 금으로 덮어버리고 은은 흔하디 흔해요. 그냥 길에 돌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나타내는 병거와 마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말들도 애굽과 각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강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도록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이런 부강함이 어떻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이런 부강함이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거죠. 앞선 역대하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 왕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긴 했지만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죠. 1천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에게 묻죠. 그때 솔로몬의 요청이 무엇이었어요? 앞의 내용을 다 차지하고 1장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 백성을 바르게, 이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공의와 정의는 어디서부터 와요? 재판에서부터 오죠. 재판, 법정이 바로 서야 정의와 공의가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지혜와 지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것을 구한 게 아니라 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사명은 왕으로서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셔요? 우리 역대하 1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1,000번째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보너스로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인이 일을 하면 월급이나 연봉을 받죠. 그 월급이나 연봉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월급과 연봉을 받으며 일하다 보면 간혹 더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여금, 보너스죠. 보너스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사람은 월급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월급과 연봉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은 거저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 그래서 그 거저 주겠다고 하셨던 것들이 솔로몬 때에 주어졌기에 이렇게 번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약속을 받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죠.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보너스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보너스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금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예 이 우주 만물 자체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 솔로몬 나라의 번영, 영광,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인생의 노년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고백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이러죠. 다 가져봤으니까.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당장 오늘 먹을 것 없는 사람, 당장 오늘 입을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려봤기 때문에 헛되다 말하는 거지, 당장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일인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한 번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매년 666달란트 수백 조가 그 나라에 몰려든다 해도 그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 너무나 부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목매는 게 아니라 천하 만물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정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고작 보너스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진짜 월급, 연봉,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대단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눈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는 정말 더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누리는 결과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시선이 머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게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우리는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 물 위로 걷는다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게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보고선 신기해하고 놀라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아예 준비하고 있는데,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작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 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지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아주 비싼 음식을 요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라면 먹겠다고 뗐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라. 여기 지금 갈비찜도 되고 있고 여기 케이크도 있고 맛있는 진수 성찬이 준비되고 있다.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왜 그거 컵라면 먹으려고 하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 대단해 보이지만 이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큰 것.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바라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솔로몬 때의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의 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 솔로몬 때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냥 헛된 것들,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것이니까 그런 건 그냥 부차적으로 더해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솔로몬 때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마나 큰 부와 명예와 영광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이루어 간다면,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간다면 솔로몬 왕 때 못지않은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 헛되고 헛된 그 허상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는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큰 영광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해 놔요. 그냥 나의 이성의 수준, 나의 생각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그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상상하고 먼저 제한해 놓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놔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열린 결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데 아쉽기는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이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열린 결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상상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린 결말, 우리가 뭔가를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감,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미리 제안해 놓지 말고 미리 결정해 놓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주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소망 없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보니 뭘 기대하냐? 그냥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냥 삼시세끼 먹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는데 취직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욕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다른 일이 있겠느냐? 이미 우리 안에 불신앙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10년이 되니까 뭘 새로운 게 있겠느냐? 뭘 기대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불신앙이구나. 주님 안에서 기대하죠.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형편에 갇히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내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통해, 우리 이웃을 통해, 이 나라를 통해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내 사명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기대하세요. 사모하세요.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솔로몬 때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보다는 그저 우리의 생각의 판단대로 그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유지해 갈까에 급급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믿고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 되어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며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더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어느샌가부터 우리 안에 사라진 기대감이 이제는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헛된 이 세상의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주의 구원의 일들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도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로써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